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한 성경에 다 있질 않아요. 이 복음서를 전부 살펴보고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을 한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주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모아보니까 7마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말씀한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천하의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이 떠나버리셨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셔요. 왜? 죄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죄를 지은 후의 모습이 뭔지를 알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900세 이상을 살 수 있었잖아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길게 말하자면 한이 없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먼저 아담의 후손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여자는 혼자 애 못 낳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처녀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졌죠. 죄인이 의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고 부활해서 영생을 회복했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된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영생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령이 오시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되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낙원 이야기를 두 번째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사람이 왼쪽에 매달렸어요? 오른쪽에 매달렸어요? 예? 예, 어딘지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오른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이고 왼쪽은 책망하시는 쪽이니까 당연히 어느 쪽일 것이다? 예, 오른쪽일 것이다. 그래서 우편강도라고 하지 실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편강도라고 하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뭘 얘기했냐면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제1호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시인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너 왜 거기 숨었어 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입으로 죄를 시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오른편 강도는 입으로 죄를 시인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믿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다 믿어요. 근데 어느 그 교파라고 할까요? 누가 안 믿냐 하면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는 하늘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아닌 선처, 호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낙원에 죄인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낙원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자들인데 돌 던지면 아야 하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네, 그렇게 마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건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우리는 뭐 상주 댁, 무슨 댁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누구 어머니, 이제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는 3명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자, 그런데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 보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인데 이게 누굴까요? 예? 저 혼자 하라고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 요한입니다. 너무 쉬운 거 물으니까 그냥 재미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자가 무슨 뜻일까요? 여자를 어머니의 존칭이다. 이렇게 저도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어머니가 되는데 예수님께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분명히 어머니인데 예수님은 여자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마리아가 이제 요한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밖에 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은 모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로 승천했으니까 모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자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동생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천주교에서는 친척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이 모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시는 게 나아요?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딸도 2 이상 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동정녀니까 다른 자식이 없으니까 모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있는데 왜 요한에게 맡겼느냐? 아들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동생들이 예수 믿을 것도 몰랐을까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동생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셔야지 왜 요한이 모셔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해야 예수님의 하신 의도,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여자라고 마리아를 부르는가? 그것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겼을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관을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라고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내가 여기는 쓰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노라. 그러시면서 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그러면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 유다, 요셉 아니죠? 제자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형제라고 부른 적이 이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형제가 됐죠? 예. 자, 사람의 본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뭐가 돼요? 형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이유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가족은 피로 맺어졌죠. 그래서 양자 들여가지고 가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피가 안 섞였거든. 그래서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피로 맺어졌죠.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
피로 맺어졌지만 이건 무슨 피예요? 죄인의 피예요. 죄인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을 이제는 무슨 가족으로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 가족, 그게 더 중요하지만 내 가족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가족 해체예요. 천국 가면 우리 딸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빠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가족 해체입니다.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이 교회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제 것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을 제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말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니꺼 내꺼 웃는 관계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렇죠? 가족에서 니꺼 내꺼 통장 따로 갖기 시작하면 이미 가족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족은 니꺼 내꺼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니꺼 내꺼가 없이 살았었다. 그것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거해서 하나도 없는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잡혀서 끌려다녔는데 몇 곳을 끌려다니셨죠? 예, 사람의 수가 몇이죠? 마귀의 수가 6이죠. 6번 끌려다녔어요. 재판은 낮에 하는 건데 밤에 6번 끌려다녔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장인 자, 이렇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공회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요. 그래서 어둠의 재판, 사람의 재판, 마귀의 재판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6번. 그것도 여러 성경을 합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권만 보고서 거기를 깊이 들여보다 봐서 이제 유익도 있지만 넓게 보는 것, 이런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짝을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 자,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6곳 끌려다니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죠. 그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겠어요? 육체의 목마름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갈증이 심했어도 육체의 목마름을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죠. 자,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셨어요. 근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실까요? 그 포도주에 뭐가 들었어요? 몰약이 들었어요. 몰약이 뭐죠? 진통제예요. 마지막 자비로 진통제를 넣은 포도주를 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렇게 목마름이라는 건 간절한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절실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이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게다가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 진통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부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거를 진통제로 인해서 면하지 않기 때문에 거예요. 육신의 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마르신 거예요? 뭐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땅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이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누구죠? 우리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럼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고 그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목마른 일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무슨 불일까요? 성령의 불.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붙이려고 왔는데 이게 폭 젖은 것 같아서 사람이 이 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근데 이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목마르다? 뭐가 목말라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구원하기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타는 목마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에 몰락을 탄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목마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마름이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죠. 리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읽는 분들이 있어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버리심은 유일하게 한 번뿐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자, 그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잔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쉬운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너에게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아울러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제자들 보고 목숨 뺏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엉터리 지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답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땀을 피차로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이 무엇일까? 피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로마 병정에게 채찍으로 맞아서 찢긴 것도 다 십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예수님이 빌라도가 무죄를 3번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석방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잔혹한 형벌, 가장 중죄인에게 주는 형벌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런데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죄인데 사형당하고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거나 안 버리시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는 것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요. 쉽게 오답을 이렇게 답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 해보면 이게 대개가 많은 것들이 오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놀라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를 다 지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은 지나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꼭 그 잔을 받아야 된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셔야 된다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하고서는 그것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들을 버리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 보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느라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는 거야. 마치 그냥 무서운 짐승이 먹잇감 보면은 달려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그렇게 죽일 것 같으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불러주고 이제 대인계명, 대물계명, 대신계명 요거를 이제 다 불러주니까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때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먹고 마시는데 하늘은 청명하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보면 못 견뎌 하셨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엄청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왜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를 와서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침례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나요? 피 없이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백한 죄를 참 이건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갔어요. 침례 줘서 갔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갔고 그럼 죄가 어디 있어요?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어요. 또 백성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가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또 왔다는 이름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어요. 자, 침례 요한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넘겨줘서 양이 죽을 때 죄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 죄를 떠안았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릴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그때도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은 사랑스럽고 더없이 자랑스럽지만 이 죄 때문에 아들까지 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아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죠. 그런데 그거 아닌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는 누가 죄를 져요? 내 안에 두 사람 있다고 그랬죠. 누구? 옛사람, 새사람. 네. 그럼 누가 죄를 져요?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해요? 새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사람은 의를 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거를 기대하고 옛사람의 죄 짓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건 일상적인 삶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아요.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기만 합니까? 알고서도 짓습니까? 정말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만 또 새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걸 용서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일상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제가 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었다 그러면 뭐가 분리됐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이거는 지옥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만 능히 견뎌내셔요. 왜? 위대한 목표 때문에.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이거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십자가상에서 3일 동안 떨어져 계시는 건데 이거를 그토록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신 일이 뭐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도 이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많지만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예언이 된 것이고, 예? 무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거, 모두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심지어 예수님의 옷을 내적으로 찢고 또 속옷, 제사장이 입는 속옷 같은 것을 입었을 때 그것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몸으로 구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구현해내셨는데 어떤 걸 구현해내셨냐? 그런 과정, 삶의 과정도 구현해내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몸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삶으로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형제라고 부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평강은 사역을 맡기시면서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번에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일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돌아왔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들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냐?
예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로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그걸 다 이루셨는데 문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그 나머지 사역, 이게 핵심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 해서 죄사함이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죄사함을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제일 먼저 죄사함을 얘기하셔요. 왜? 구원받는 길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요? 아니에요. 그저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 그거 아니라 십자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우리는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6시, 자,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르죠. 우리는 로마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자정이 0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언제가 0시죠? 해가 질 때가 0시예요. 그러니까 6시가 0시고 우리는 12시가 0시예요.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쯤 돼서 해가 이렇다. 그러면 몇 시예요? 몇 시? 6시간 더 하면 돼요. 12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에 얻어졌어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숨질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성소 휘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와 어디를 구분해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에 누구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지성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위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열어놓으셨다? 하늘에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아직도 중간에 누가 있어요? 누구? 신부. 그래서 신부한테 이야기하면 신부가 하나님한테 고해가지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뭐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어진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누구 뜻을? 아버지의 뜻을. 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족하게 하셨고 당당하게 가실 수 있는데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 천국은 권리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맡겨요. 권리 이런 게 없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우리는 좀 한계 있잖아요. 한계 있으면은 어깨가 조금 으쓱해지고 힘 좀 들어가고 자랑거리가 있죠. 그게 알게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우리가 할 일을 다 이루었어도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의 선배들의 그런 고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까지도 한마디 자랑도 없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